구약성경 154면 전후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요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154면 전후에 있습니다.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전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셔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세 기억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다음에 다윗 어떻게 찬양했죠? 내 방식, 내 열정, 내 열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하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였죠?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내가 그것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평생 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영국의 국교도들에 의해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온갖 역경을 다 겪고 나서 처음 추수해서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매년 11월 셋째 주일, 그러니까 미국의 그 추수감사주일 이제 절기하고 이제 마치다 보니까 셋째 주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요, 민족의 역사적인 경험과 축제 전통에 따라 어떤 명절이 있어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꼭 셋째 주일, 미국의 그 청교도들의 그 셋째 주일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추석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추석에 즈음해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요,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 큰 명절이 있는데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세 개의 명절이 있는데요. 이 명절, 절기가 되면은요, 모든 성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날을 유대인들은요, 정월로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에게로 얘기하면 설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건 한 날이에요. 한 날인데 그 일주일 동안 또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에 무교병을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던 걸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킨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끼어들어가 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유월절이라는 명절 하나고요. 또 하나는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은 이 유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운데에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풍요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한 주는 7일, 7주니까 77에 49, 그 다음 날 77,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날 77에 49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7절 또 오순절. 근데 그때가 또 밀을 추수하는 때라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절기는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요, 모든 곡식을 수확하여 저장을 한 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생활에서 장막을 짓고 살아갔던 그 시대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 그래서 초막, 장막,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해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로 따진다면 초막절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요, 다 추수하고 관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유월절은요, 보리 추수했을 때 드리는 절기. 칠칠절, 맥추절은 밀을 추수할 때. 그 다음에 초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을 추수할 때 드리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절기가 이 유대인들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러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 해의 모든 곡물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노력의 결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우리에게 직장이나 사업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결코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추수감사절 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추수감사절 때
감사제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가운데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제사 화목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감사의 제물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제사에 대해서 5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5가지인데요. 좀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번제가 있어요. 이 번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번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제예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이 소제라는 의미는요,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곡물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이 속죄제라는 거는요,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속건제가 있어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죄를 범했거나 또 이웃에게 해를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오늘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에는요, 또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요, 자원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제물인데 감사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서원하겠습니다 해서 서원하는 제사, 그 다음에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감사와 화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대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지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유교병을 화목제물의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요, 거의 모든 경우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요, 이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누룩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게 누룩이거든요. 죄악을 부풀게 하고 부패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누룩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인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지켰던 것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켰던 건데, 유독 이 화목제물에만 이 유교병을 희생제물과 함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그러한 감사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의 역할이 뭐예요?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크게 풍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유독 화목제물에만 유교병이 들어갔다,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크게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에는요,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 무뎌지고요, 인색하여서
보잘것없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사가 넘치는 곳에 풍성하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이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구체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릴 때 보니까요, 예물 중에 하나씩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요,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제, 이게 또 뭐 이게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한데, 아까 제사 방법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했죠? 5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 화제. 그 다음에 거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제는 뭐냐면 이렇게 높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거제. 그 다음에 요제,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 그렇게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화목제의 예물을 어떻게 드리래요? 거제로 드리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4절을 보니까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예물들이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렸는데 강단에 올 때 하나님 누구 겁니다, 하나님 누구 겁니다, 이거를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겠어요. 그런데요, 굳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특별히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씩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구체적이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냥 몽땅 싸잡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냥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얼마나 다양한지 구체적인지 그거를 하나씩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좀 마스크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내가 오늘 교회 올 때 걸어서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거,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내가 스스로 숨을 쉬지를 못하니까 호흡기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니까요, 시인이요 1절부터 26절까지 다 감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25절에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가지의 종류로 쫙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구체적일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A4 용지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감사의 제목 뭐 있지? 뭐 없어요. 그냥 하나님 건강, 하나님 물질 주신 것 감사,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세세하게 그냥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미세먼지 없어서 호흡하는데 너무나 상쾌한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세하게 적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구체적이어야지 돼요. 하나씩 거제로 드렸어요. 불편하더라도 하나씩,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어떠한 거냐? 조건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본문을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의 희생의 고기는요, 그날에 먹고 조금이라도 그 다음 날에 먹지,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본문을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요 그날에 먹으래요. 다음날 넘기면 안 된대요. 그런데 아까 화목제에 또 두 가지가 있었죠. 서원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은 이튿날까지도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과 서원이나 자원으로 하는 드리는 제물,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사제의 희생의 고기는요 그만큼 더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서원제나 자원제보다 감사제의 희생 고기가 더 거룩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서원이나 자원제는요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드리는 제사예요. 기대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제는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요 다음날까지 먹지 말라라고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드리는 것보다 뭔가 좀 바라면서 드리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 내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 대학에 이번 수능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밖에 어떤 소원을 위해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물론 아예 감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 있는 감사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순수하게 그냥 조건 없이 감사하며 드려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로서의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얻었으니까 감사하고 얻지 못했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면 감사해요. 그런데요, 병이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간증을 보니까요,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감사할 텐데 해결이 안 됐는데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으면 좋을 텐데 병이 고침받지 않고 더 악화되는데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소유로서의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렇게 사별을 한 거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 친구는 아버지가 있어서 참 좋겠다. 근데 난 아버지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요,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다라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지 된다고? 첫 번째, 다 잊어버렸죠? 풍성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 풍성한 크게 감사.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세 번째, 조건 없이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조건 없이 이렇게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무슨 제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화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화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화목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희생할 때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이것은 화목에는요, 희생이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화목은요, 말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화목은요,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희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고 넘겨주시면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도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희생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재물을 차지하려고 침략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착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자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곳에는요, 화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회, 이 모든 곳의 화목을 위해서는요, 희생해야지 돼요. 헌신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손해가 되겠지만, 그렇게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나눌 때 화목해집니다. 레위기의 3장에 보면, 오늘 7장에는 이제 또 나왔지만 레위기 3장은요, 오로지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려라 라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5가지 제물 가운데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빼고, 번제나 속제제 이런 것들을 보면 소로, 어떨 때는 양으로, 어떨 때는 염소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독 이 화목제에서는요, 비둘기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비둘기가 빠져 있느냐?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완전하게 다, 번제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제제 같은 경우는요,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요,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나와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게 되어 있어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제물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특징이 뭐냐?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지 되는데 나누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눠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참 불쌍하네, 그렇게 말만 하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예요? 감사의 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날에 먹으래요. 근데 그 감사의 제물은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당일에만 먹을 수 있어요. 감사의 제물은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먹어야지 돼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400kg 나가는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요, 정육으로 보니까 뭐 부위는 한 12가지 이상의 부위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등심, 안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그램수가요 155kg이래요. 그거를 그램수로 따지면 15만 5천 그램. 식당에서 1인분의 그램이 200g. 그러면 그 소 한 마리로 먹을 수 있는 인원은 775인분이 나온대요. 꼬리와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소 한 마리를 언제까지 먹어야지 된다고요? 오늘 먹어야지 돼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인맥이 많아도요, 이 770명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 사람 불러요. 막 불러요. 그런데요, 이 제물은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부정한 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집 다 동원해서 최대한 술을 많이 불린다 하더라도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뭐 150명, 200명 되는데 더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밤새 먹어요? 오늘 학생부도 이 말씀 나눴더니요, 저는 7인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침 7인분, 점심 7인분, 저녁 7인분 해봤자 20인분밖에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 나눠줘야지 돼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오세요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친한 사람들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편해도 좀 와, 데리고 와야지 돼요.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왜요? 18절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18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아까 이제 서원제나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돼서 말하는 거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둘째 날까지 다 먹어 없어야지 되는데 셋째 날까지 넘겨서 먹으면 그 제사는 어떻게 된대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예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가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았는데요, 다 나눠 먹지 못하면, 오늘 나눠 먹지 못하면요, 그 제물은 가증된 거래요. 어떻게 해요? 나하고 불편해요. 원수예요. 어쩔 수 없어요. 데리고 와야지 돼요. 먹어. 데리고 와야지 돼요. 먹어. 그래야지 돼요. 이거 이거 다 소모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됐는데 또 모자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 무조건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 창동교회 최정훈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제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야지 돼요. 관계. 그게 뭐예요? 전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와야죠. 이걸 없애야지 되니까. 오늘 감사의 제물을 드리러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나 혼자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나하고 관계가 껄끄러워도요, 그 사람 데리고 와야지 돼요.
이걸 다 없애야지 되니까.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게 감사의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데리고 와야지 돼요. 나눠야지 되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지 돼요. 레위기 3장 5절의 말씀, 이렇게 그냥 넘겨서 5절에 보면은요,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번제물 위에서 살을 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또 번제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번제물은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 위에 화목제물을 드리라라는 것은요,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번제 위에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순절 초대교회의 온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나눠주고 서로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 그곳에는요,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화목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마지막 화면이요. 감사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까 풍성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희생해야지 돼요. 다 나눠줘야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할 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